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달으며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말씀대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결단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도 이미 방송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2020년이 시작되면서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한 이런 질병이 발병해서 지금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에 저희들이 큰 고통 속에 살아왔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생활하기도 힘들었었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고,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또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공존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볼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내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제 국무총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참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고 또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잘 견뎌오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앞으로는 정말로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이 와도 잘 극복하고 이겨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참 그래도 천만 다행이다라고 하는 이런 감사의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원하기로는 실내에서 얼른 마스크를 벗고 얼른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런 찬양을 좀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제 예배가 어제 청소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오후에 교회 방역을 전부 이렇게 하면서 참 그런 소망이 왔어요. 이제는 이런 방역도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만큼 참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야외 활동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런 이제 질병이 조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저항체들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건강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서 20장의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공식적인 출발인 시내산의 언약의 체결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목적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목적에 관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도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하실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그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의 목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목적이 나타나 있는데, 오늘 우리를 거룩한 백성에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애굽에서 그 민족을 구원해 내신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속사는 곧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예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자유 없는, 속박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자유의 몸으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바다라고 하는 이 홍해는 신약에서는 뭘 상징하고 있냐? 세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홍해는 세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표시로 오늘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런 확실한 사실에 대한 예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세례를 받는 의식을 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백성 삼으시고 또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1년 전에 정말 여러분 이 국동교회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이곳에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다시 터전을 잡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목적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이제 이전에 온 지 딱 1년이 되는 그런 기념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난 1년을 생각해 보면 저 자신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또 금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핑계거리로, 코로나로 핑계거리 잡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는 평가
이런 모습으로 핑계거리를 잡고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편하게 해두는 것이 방법일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게으렀던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음에 정말 깊은 반성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하는 9년의 역사를 남기고 있는데, 우리가 100주년을 맞이할 때는 정말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각오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결단과 각오가 오늘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말씀 4절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때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애굽 땅에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하셨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난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했고, 앞으로 내 자손들 몇 대가 계속해서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해야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모세를 80년 동안이나 훈련시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시기까지 80년 동안, 아니 총 430년을 준비하고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도 우리가 죄악 속에 빠져들고 그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을 보니까 독수리 날개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은혜 받은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오직 모세가 한 말을 믿고 따라온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들이 어떤 군대를 조직했습니까? 그들이 어떤 여러분 용맹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오로지 그들은 애굽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고 시킨 대로 눈 뜨면 일하고 눈 감으면 잠자고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고 그야말로 철저하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보세요. 거기 말씀을 보면 내용 가운데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은혜는 믿음과 함께 쓰는 말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여러분 어떤 은혜를 주시냐? 여기 시편 103편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동이 성의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를 죄악에서 의로움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영생을 얻고 심판도 없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를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여러분 영화롭게 함을 우리가 받는 사람들이에요. 다 된 것이 같지만 믿음으로 내 것 삼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나 된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성도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우리가 이런 사실만 생각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은혜를 알면 쉬워요. 신앙생활도 세상살이도 그렇게 쉬울 수가 없대요.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응답받는 것도 쉽습니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들을 이미 다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까지 뭘 구하려는 것까지 이미 다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은혜의 체질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겁니다.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신앙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어떤 대가를 바라는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부정적이거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면, 은혜 속에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송하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 로마서 10장 11절 10절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을까?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최초의 말씀은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언약의 약속을 체결하실 때 어떤 언약의 약속을 체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제1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제2계명은 내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제3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난 이후에 말씀은 부모에게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라고 하는 10가지의 계명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계명의 최고의 핵심은 뭐예요? 1계명과 2계명이 아니에요.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우상을 만든다든지 이 최소한의 계명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치 결혼식에 부부가 하는 언약과 똑같습니다. 다 여러분들은 결혼식 하실 때 다 손을 들고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남자만을 보고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여자만을 보고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약을 체결한 것과 똑같아요.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겠습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내가 마음 주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여 언약을 파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호세아가 결혼한 음란한 여인 고멜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1장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았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고멜이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 로암미라고 그랬어요. 로암미.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1장 9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그 아들 이름을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어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범죄한 고멜에게 하나님께서 책망으로 주신 이름이 바로 이 말씀. 이처럼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고멜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언제 나를 하나님 삼았으냐 하신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존중하기로 살아갔던 결단과 언약의 모습을 가지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 삼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삼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한번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나의 뭐가 된다고요? 백성이 되리라.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계속 끊임없이 주십니다. 야,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뜻대로만 살면 내가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꾸 세상과 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자꾸 멍에를 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시는데 어떻게 책임져 주시냐? 시편 144편 12절로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자기 백성 삼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가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기 참 쉽지요. 얼마나 쉬워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복은 이건 당연하게 받아놓은 여러분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자꾸 딴 생각 먹고 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으면 만사 형통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다면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내놓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을 위해서 불철주의와 간구했지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왜 이 나라가 어렵고, 왜 이 세계가 어렵고, 왜 우리 교회가 어렵고, 왜 우리 자신이 어렵고, 왜 우리 주변이 어려운가? 이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교회를 처음 나올 때 다 고백합니다. 집사를 받을 때도 선택하고, 중지자를 받을 때도 하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인데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어요?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야? 저도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제 자신의 부끄러움을 한적없이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어야 우리가 첫사랑이 뭔지나, 우리가 첫사랑을 왜 버려야 되는지나 이거는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배석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는데 도대체 그 첫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첫사랑을 했어야 첫사랑이 뭔지는 알지요. 가끔 여러분 사람들 만나보면 그러잖아요. 네 첫사랑은 뭐냐? 그럼 첫사랑을 해봤어야 첫사랑이 뭔 줄 알지. 첫사랑을 해본 사람은 옛날에 내가 첫사랑을 맨절 때 만나고 어떻게 만나고 첫사랑 막 이야기할 수 있지만, 첫사랑을 안 해보면 첫사랑이 뭔 줄 어떻게 알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죽도록 하나님 앞에 사랑을 해보고 하나님을 섬겨보는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고백할 것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말씀하신 내용의 말씀이에요. 5절과 6절,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들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부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의 거룩한 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막중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 말씀한 것처럼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구나,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구나, 이런 확고한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과 은혜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지금부터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귀한 전에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우리가 신앙의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다시 한번 이제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려고 하니,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새로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